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학교를 가려고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러더니 통로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분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을 저렇게 팔아먹냐 이런 혼잣말도 들리고 사람들이 조금 귀찮은 듯한 표정 또 경멸하는 그러한 눈빛으로 그 아저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아저씨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는데 단 1초만이라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간 열차 안은 숨소리도 안 들린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분까지 좋지 않은 눈으로 그렇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젊었을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온갖 차별과 편견과 냉대에 시달리면서 영국에서 어렵게 유학 생활을 하였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간디는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서 큰 감동을 받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 차례 그렇게 찾아가고 부탁을 해봤지만 이 볼품없는 인도의 유학생 간디는 교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그가 한 말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그는 결국 기독교 신앙에서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그는 10억 인구의 인도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만약 그때 영국 교회가 간디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인도에서 온 이 이방인 청년 간디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였다면 인도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영국인들의 그 편견에 찬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고넬료라는 이방인과 사도 베드로가 만나는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 한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지만 그냥 개인과 개인의 만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이 유대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주변 지역과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만남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만 머물고 있던 복음은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로 퍼져나갔고 또 바울과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같은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 베드로도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는 요빠라는 그 항구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이 요빠라는 곳은 구약의 요나서에서도 언급되는 도시고 그 지역의 가장 오래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에 이 항구를 세우기 적합한 지형을 갖춘 유일한 그런 항구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여러 날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요빠라는 도시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지중해 연안의 유일한 항구는 요빠였지만 이 시대에 이 헤롯 왕이
엄청난 그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새로운 인공 항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도시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한다는 의미로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총독과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로마 총독부에 주둔해 있던 로마군 장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군 장교인 고넬료가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것도 로마 제국의 군인이고 장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소개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실천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정해진 기도와 금식을 철저히 드리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율법의 정신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었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어김없이 행하는 것이 경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넬료를 소개하는 첫 마디는 그가 경건하였다는 것이고, 그 경건의 내용인 기도와 구제를 항상 실천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군 장교 고넬료가 어떤 경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이토록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는 이 유대교의 이 신학적 우수성과 또 이 유대교의 공동체적인 이 결속력, 이런 이 유대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매력에 매료되어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방인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고넬료가 하루는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던 중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인 고넬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즉시 부하와 하인을 불러서 요바로 보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요바에 가까이 오고 있을 때 베드로는 낮 12시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본 환상은 아주 이상한 환상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베드로가 이런 이상한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그 그릇들에 있는 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당황해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그런 기는 것들, 이 기는 것들은 벌레를 말해요. 또 날짐승들, 짐승들, 이런 것들을, 이 부정하고 깨끗이 않은 것들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지만 베드로는 다시 거부하고 이런 일이 3번 반복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환상 속에 지시하시는 말씀,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거부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 율법에는 정결법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레위기 11장 이하에 보면 이 3가지 중요한 정결법의 기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부정한 음식에 접촉하지 마라. 두 번째는 부정한 물건에 접촉하지 마라. 세 번째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마라. 그러니까 음식, 물건, 사람, 이 3가지 부정한 것들에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율법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전체 규정의 약 3분의 2가 이런 정결법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만큼 유대인의 생활에서 정결법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율법의 정결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지시였습니다. 그 지시의 소리가 분명히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이긴 했지만 어떻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성경 말씀을 위반하라는 것인가? 도대체 이게 무언가, 누구의 음성인가? 이게 분명히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인데 계속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먹어라, 이렇게 설득을 한단 말이죠. 베드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게 옥상에서 혼란에 빠져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시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자,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옥상에서 내려가니까 정말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자기들을 소개하는데 자기들은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이고 자기를 보낸 사람들은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천사의 지시로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오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 자신이 조금 전에 본 환상과 성령님의 지시가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이제 좀 감이 잡히게 됩니다. 지금 찾아온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유대인의 정결법을 위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아예 초장에 거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그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명하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갔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편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환상을 본 지 나흘 만에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34절부터 43절에 나와 있는데 조금 요약을 해보면 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 또 그가 어떤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이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증언하자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44절부터 4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도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부어진 그 성령 강림의 사건과 똑같은 일이 이 이방인들이 모인 곳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와 똑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똑같이 방언을 말했다. 베드로가 볼 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강림 사건은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과 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제 유대인을 괴롭혀왔던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강림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건이라고 보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난번 오순절에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 사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일어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가이사랴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똑같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 이야기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달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이것은 어쩌면 조금 이상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정결법의 틀 안에 갇혀 있었고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종말과 성령과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의 것이지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먼저 베드로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정결법을 어겼는가 따져 묻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고넬료에게 보여진 환상, 자신이 보았던 환상, 성령님의 지시하심, 또 그 집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베드로의 이 결론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공감하면서 동의했고 그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역사적인 고백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선언하는 고백이에요.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모두 유대인들이었어요. 평생 유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 성령님의 역사, 이게 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좁은 생각의 틀을 깨트리고 잘못된 편견을 부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앞서서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시키시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좁고 오래된 이 사고의 틀을 깨려고 하실 때 그들은 상당히 저항을 했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보내려고 환상을 보면서 3번이나 그를 설득했지만 그가 끝까지 완강히 저항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역시 베드로가 이방인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런 저항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 자신의 경건의 원칙을 따른 것이었습니다만 그들은 곧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에 순종했고 자신의 틀과 시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주장하면서 저항하면서 고넬료를 만나러 가지 않고 이방인의 구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냥 또 하나의 유대교로 머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제외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아니 돌들에게 소리를 지르게 해서라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복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변곡점을 보여줍니다. 수천 년 동안 고집스럽게 막혀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 속에만 가두려고 했던 그들의 생각의 틀을 확 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역사적인 변곡점이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그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자신들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선언하며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서 미래를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각과 상상력의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를 넘어서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다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앞서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신지, 무엇을 보고 계신지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고넬료나 베드로는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고 깨달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뜻과 지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켜왔던 나의 신념들, 우리가 살면서 고집해왔던 사고방식과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되었던 그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들어 올릴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고민과 내 생각과 소원과 내 욕심과 내 사람들, 내 고집들,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만든 내 모습을, 내 삶을 내려놓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느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